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까지 54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까지 교도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다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폭염과 열대 중에도 도심 속에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일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총장님, 설립자 총장님 만나게 하셔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고, 요즘 감사할 때 최고의 감사가 백석과 관련해서 연관돼서 일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이제 설립자 총장님께서 하시던 그 귀한 일과 제가 이제 하는 계획주의 생명 사역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보내신 것으로 제가 확신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백석대학교에 귀한 신학 교수님들 참 많으신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의하실 때, 글을 쓰실 때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 자로서의 감격과 성령의 불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강의하시고 글을 쓰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학교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붙잡으실 거예요. 학교 전체를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백석대학교회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만이 아니고 실감나게, 여기 계시네, 여기 지금 여기 계시네, 날 손잡고 인다신 하나님, 실감나도록 믿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약동하고 흘러가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서울에서 그런 교회의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하시는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시리즈를 꾸준히 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갈멜산 안에서 850명, 450명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재물 위에 불을 안 질렀는데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 이런 대승리. 그러니까 갈멜산 대승리, 갈멜산 대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 하면, 그 다 아는 건데, 그 뻔한 건데, 1대지 뭐하고 2대지 뭐하고 3대지 뭐 할 것이 분명한데 라고 들으시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말씀은 머릿속으로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머릿속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 지식이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속에 들어서 성령의 불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바뀌면 생활 속으로 들어서 생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체험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convict, 양심을 찌르시면서 동시에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것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엘리야가 기도의 모델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의 모델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럴 때 40절을 제가 왜 읽게 했느냐 하면,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에요.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손 시냇가 조그만 시냇가죠. 갈멜산 밑에 있는 작은 시냇가. 거기서 450명의 그 선자들 다 처형한 것입니다. 이건 구약적인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 회개의 방식이죠. 구약적,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죠. 구약적인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청산, 꼭 빚을 갚듯이 청산하는 게 중요해요. 청산. 회개라고 할 때 내가 머리로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잘못하신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쉽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책임이 따라오니까 그 결과를 자기가 당해야 되니까, 창피도 당하고 결과도 당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신령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근심.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까? 손해를 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가족을 아프게 했을까?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이 있는 겁니다. 빚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것.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남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어떤 경우에 속된 말로 해서, 저는 속된 말 안 쓰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죠. 등쳤다, 등쳐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갚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80년부터 86년까지 공부할 때에 주로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이 목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들, 전사님들, 간사님들, 사모님들만 가게에 고용하시더라고요. 정직하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1시간에 3불이었어요. 3불.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3불 60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용은 하는데 돈은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돈을 안 준다? 이게 교역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다? 이건요, 평생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절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제가 전화해서 갚으라고 했어요. 전화해서 마음의 상처 드린 거, 아픔을 갚고 돈을 갚으라고. 그때의 돈을 환산해서 지금 돈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안 하고 회개했다요? 거짓말입니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막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 분들 저를 포함해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 참 많죠. 그게 아파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또 인정까지 하죠. 잘못했다고. 근데 세 번째가는 이 청산을 안 해요. 청산. 빚을 안 갚아. 청산을 해야 되거든. 청산.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사람 앞에 마음 아프게 했으면 가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거든. 사과를. 돈의 문제를 일으켰으면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 갚을 돈이 없는데
굶어도 갚으시라고. 굶어도 갚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혀버렸지 벌써.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회개가 우리 집 사람과의 관계예요. 늘 싸우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는데 죄송해요. 잘못은 우리 집 사람이 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사과는 제가 해요. 주로. 제가 어떤 면에서 하느냐? 물론 저도 잘못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 화를 냈다는 것.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화를 냈다는 것. 분명히 잘못하는 거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죠. 서로가. 저도 잘못하고 집사람 잘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화가 실렸다. 화가. 내 감정이 실렸다. 감정. 또 과장이 됐다. 또 우리 장모님까지 덜렁거렸다. 이런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가 막혔는가? 제가 이번에 그 안식월 다녀오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강의하고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 또 더 뜨겁게 말씀을 받으시고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변화, 물론 3, 4, 5월 달에도 있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데, 좀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실감나게 여러분 기도가 하늘로 쭉쭉 빨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축복으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할 때 집사람하고 백석대학교에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드리려면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대로 회개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려버려요. 회개를 제대로 하면 열려요. 그래서 이 회개를 제대로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그게 뭐냐?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됩니다. 영어로 brokenness, 깨어짐, brokenness, 깨어짐, 상한 마음. 덤덤하고 뻔뻔스러운 마음으로는 회개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어떤 죄라도 누구한테 지었어도 그 사람한테 지었지만, 물론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거든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죄 안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영어로 affront, 하나님께 대드는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감격에 빠져요. 빅뱅으로 우주가 생긴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렁이보다 더 작은 머리칼 하나만한 그런 균을 연구해서 이건 진짜 진화론으로 따지면 이거는 진화의 저 밑에 단계니까 형편없을 거야. 근데 인간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DNA 구조가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칼 같은 균을 놓고 분석해가지고 진화론을 박살낸 사람이 있어요. 머리칼 같은 진화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해보니까 이 공장도 이런 식의 정교한 공장이 없는 거예요. 머리칼 같은 하나의 균이 공장처럼 돌아간다. 공장.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정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이파리 하나, 땅의 흙 한 줌, 뭐든지 연구하면 전부 엄청난 거예요. 전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신성. 뭐든지 정직하게 연구하고 제대로 연구하면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대단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다, 내가 아프겠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죠. 마음이 상하죠. 이 죄를 짓고 나면 찬송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혀버렸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올라가는 것도 막히고 내려오는 것도 막히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듣고 있는 보디 바우캄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브로큰리스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브로큰리스, 상한 마음에 대한 설교는 세계 최고의 설교 같아요. 요즘 교회 설교자들이, 요즘 교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너무 약화시켜놨다. 너무 형편없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제발 좀 날 믿어줘, 제발 좀 날 좀 믿어줘, 날 좀 믿어줘, 날 좀 믿어줘, 날 좀 믿어줘 하고 불신자 앞에서 살살 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 아니거든요. 끝까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도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놨다. 나약한 존재. 제발 좀 믿어달라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성귀하신 저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죽은 사람처럼 변했어요. 감당 못해요. 엄청난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나 믿어줘 하고 비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 영어로 시시파이드, 약화시켜놨다. 예수를 너무 약화시켜놨다. 주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인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라고. 근데 그분을 아프게 했다. 그분에게 상처를 드렸다. 그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인생이 막히고 꿈이 막히고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청산을 해야 돼요. 빚 갚듯이.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결과를 안 겪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안 당한다. 물론 지옥 가는 그런 결과를 안 당하죠.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 안에 취하고 우리아를 정부살인했을 때 분명히 용서받았죠.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사무엘하 11장 12장 넘어가 보세요. 바로 그 다음부터 아들이 죽습니다. 한 아들이 이복 자매, 그러니까 다윗의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또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른 아들이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이렇게 걸려가지고 군인들이 둘러서서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 열왕기상 아니 그 사무엘하 18장이 나오죠.
설교를 할 때 사무엘하 11장 12장 설교하면서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결과는 당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아시지만 텔레비전에서 돈 많은 회장이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용서하죠. 용서하지만 그 결과는 당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결과의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 결과의 아픔을 겪어야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요. 그러면 계속 더 나쁜 짓을 계속 더 반복해요. 그래서 망가져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고 용서하셨는데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아픔을 겪게 하셨나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아도 아픔을 남겨놓음으로써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부모의 방법이에요. 용서받아도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당하면서 자신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용서받은 감격으로 간증을 해요. 간증해요. 그리고 용서는 받았는데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걸로 자기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아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했지, 내가 그런 짓을 했지. 바울이 평생토록 나는 박해자라고 사람을 죽인 핍박자라고. 용서 못 받았던 뜻이잖아요. 용서는 받았는데 기억이 남아있어요.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격이 되기 위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짓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라고요. 용서받아도 상처가 있고 그 결과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기억에 남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면서 간증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억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죄처리.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억나지 않는 죄를 억지로 쥐어짤 필요는 없고요. 기억나는 죄를 처리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머리로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실제로 말해야 할 것은 사과하시고 갚아야 할 것은 갚으시고 청산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9장 말씀하시죠. 이사야 59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기도 응답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 거예요. 우주의 1평방센티미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시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고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올라가죠.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기도의 향기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나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7번까지 바라보고 응답을 기다리라. 자, 바둑을 뜰 때도 승부수가 있어요. 승부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를 놓는 겁니다. 수 놓는 거. 결정적. 기도할 때 승부수가 있어요. 승부수. 결정적인 승부수. 여기 41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 그러죠. 큰 비 소리 있다. 큰 비. 이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이 말씀이 어디 있었냐? 18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내리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는 말씀 붙잡는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떡떡 갈라지고 짐승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시체들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뼈만 남아 있고 엄마 젖은 다 말라버리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말씀. 딱 붙들어요. 놓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유학 가기 전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느 재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유명인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한테 유학 자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1년 내내 기도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하셨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유학 허락 다 받았고 시험도 다 합격했고 이제 자금이 없는데 그 자금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1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시거든요. 기적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려는데 제 아버님께서 다섯 아들을 전부 목회자로 서원하셨으면서도 너무 목회 힘드시니까 성수야 너 신학교 들어가지 말고 2년만 직장생활해서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들다. 날 좀 도와달라.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서원기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목회 힘드시니까. 제가 그때 봉천동에 있으면서 사당동 그 언덕 넘어가서 사당동 그 종신 캠퍼스 뒤에서 종신 캠퍼스 그 울타리 바깥에서 울타리 안쪽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버님까지도 서원기도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2년 동안 직장생활로 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속으로 들어가게, 저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등록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1년이에요. 1년 동안 매일 아침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별 기도도 아니죠. 아무 기도도 아닌 것 같죠. 뭐 그런다고 뭐 하루 동안에 뭐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입학시험을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사, 여자 교사님 정신의 직원이었는데 이미 안 거예요. 입학 결과, 시험 결과를 안 거예요. 권사님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셔서 제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라.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수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 걸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움에 상당 기간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인하셨다. 주여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시옵소서. 이게 요즘 기도예요. 요즘 기도. 말씀으로 잡고 믿음으로. 이게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 간절한 기도거든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사람이 절박하면 간절해져요. 절박하면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을 절박하게 하세요. 절박하게.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세요. 절박하면 기도하거든요. 절박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 젖이 다 말라 버렸어. 너무너무 절박해. 간절하게.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이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다고요.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근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소리 지르냐? 건 목사 왜 그게 가끔씩 소리 질러?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기가 막혔냐? 아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왜 소리 지르냐? 그럼 다윗은 왜 cry out 했습니까? cry out. 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혀서 부르짖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숲속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했습니까? 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할 때 막 아침마다 영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는데 아말렉을 이기고 이스라엘 내리면 지고, 하나님께서 뭘 모세를 괴롭히시려고 손 들으란 말이야. 올리면 내가 이기게 하고 내리면 지게 한다. 모세 괴롭히시려고? 아론과 훌이 막 붙들어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다. 절대 의존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환난을 당했을 때 이제 끝났다 싶은 인생,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뜻을 깨달았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죠. 고행이 아니에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밑에 응답이 올 때까지 7번까지 가라 그랬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조기가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에서 구름이 뜨면 비가 내리는 거니까 구름 뜨는지 봐. 사환이 가서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라 그러거든요. 이 기도가 이 무서운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말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놓을 줄 몰라. 저는요, 백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석을 생명의 뜨거운 통로로, 예수 생명의 뜨거운 통로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집요한 거예요. 끝까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는 거니까.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백석에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화끈한 역사를 통해서 막 뒤집어 놓지 않으시는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같이 사용하시고 잡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집요했으면 좋겠어요. 좀 집요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일 이루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집요해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기도는 그냥 몇 시간 만에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며칠 만에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몇 년 만에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지금 20몇 년, 30년 지났는데도 응답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때가 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포기 안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여러분 금요일 날 오시는데 헤이 가봐도 별거 없더라고. 뭐 가서 뭐 뜨거운 게 확 떨어지고 뭐 100개 있으면 하겠는데 말이야. 그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한 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후손 가운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집에서 인물이 나와요. 집요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이거 승부수 던지는 거예요. 승부수.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이렇게 할 때 응답이 왔죠. 45절부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 그리고 큰 비,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아합 앞에 달렸다. 아합은 지금 마차 타고 달리고 있고 비가 오는데 엘리야는 맨몸으로 하루 종일 금식한 상태에서 그냥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또 기도하고 막 진액이 빠졌는데 뛰는데 23km를 조깅하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마차 앞에서 비 오는데 달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과 함께 보너스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너스 능력이 임합니다. 보너스 능력. 학자들이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학생들이 그 학자 때문에 바뀌어버려요. 변해요. 강의로 변해요. 강의로. 목회자가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교인들이 변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도 응답과 함께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성기도예요. 그게 야성기도. 야성기도라는 게 타성기도 아니고 타성 형식적인 기도 아니고요. 야성기도예요. 야성. 말씀 붙잡는 믿음, 간절.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이게 야성기도예요. 야성. 그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요. 폭우의 응답이 있고 보너스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제가 수도 없이 인용하죠. 또 인용한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인용해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삼으시면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구촌 전체 80억을 감찰하사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선조들이 되시면 여러분 후손들 복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경우처럼 고난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 중에도 형통케 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창조의 아버지 같이 부르십시다.
주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그건 없는가요? 방송실 영광 그거 없어요? 뒤에 붙는 거 영광 그거 없나 보네. 그 정도 합시다. 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기도 제목을 띄워놓으시고요. 또박또박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야성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장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원, 교단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9월 9일 45주년 기념 성회에 성령 충만과 예수 생명의 분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한반도의 정의와 공평의 강이 콸콸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통일 조국이 예수 생명으로 약동해서 만방의 복음의 한류를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간절히 끝까지. 그 야성기도입니다. 야성기도. 레이저 강선과 같은 기도, 야성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생명이 분출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약동에서 분출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속히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자기는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 정권을 막 비판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산주의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원하지 않습니다. 적화 통일 원하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됐어요.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공존이 불가능하죠. 유물론이고 무신론이 불가능한데 하여튼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가 어디냐니까 그 공산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생각이 좀 여기서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한국의 분열이 엄청 심하고 나는데 뭐 좌쪽으로 조금 가고 우쪽으로 조금 가고 공산주의로만 안 가면 친북 종북만 하면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좌쪽으로 조금 가서 뭐 그 분배를 강조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세금 좀 많이 걷어서 분배를 강조한다. 우쪽으로 조금 가서 생산을 강조한다. 그럴 수 있죠. 형편 따라서 이쪽 가다 저쪽 가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친북, 종북 이건 안 되거든. 북한처럼 되면 안 되거든. 북한처럼. 이런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김정은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반드시.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영향을 받는 남쪽의 어떤 세력들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건 좋아요. 골고루 잘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요. 기독교를 없애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막 피눈물 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지금 벌써 북한의 공산주의 지배를 받는 게 70년이 넘었는데 주여 제발 좀 빨리 풀어주시옵소서. 여기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쳐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흥mir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포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이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브로큰니스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생활로 청산하는 외기라고 철저하게 청산하고 내게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로 기도의 향기가 쭉쭉 빨리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과 응답이 내려오는 귀한 능력이 내려오는 귀한 삶을 살자. 주여 이 땅에 주님이 땅과 복의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통일조국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왕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복음의 한류를 버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꿀꿀 주여 45주년 기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70년이 넘어가고 있어. 주여 김정한 공산당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더 정의의 심판 앞에 서게 하여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의를 배우는 정의의 공평한 물처럼 가까이 흘러가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주여 주님, 주여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통로를 나가는 생명의 통로를 그냥 피어나야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예배하고 교인들이 예배하고 직원들이 예배하고 있으니 교단이 예배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잡히는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서울에 참으로 주여 주님께 하여 주시기를 하나될 수 있도록 무릎 일고 기도하여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 아까 경배 찬양할 때 부르셨던 건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방송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교를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불렀어요? 네,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막 계속 밤새도록도 부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찬송이 기도 시간에 왜 찬송하나 그러는데 찬송이 기도입니다. 기도. 찬송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송을 한 30분 정도 계속 부르면요 기도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르기 전에 하기 전에 찬송을 계속하는데 영어로 adoration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38장 한번 띄워보세요. 438장 방송실 438장 438 그러면 탁 떠버려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하여 중간지 진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반주를 하지 마시고요 3절만 띄워놓으시고 우리 그냥 육성으로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손 들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냥 흥얼흥얼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는 사이에 막 눈물이 맺히고 감격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기도가 툭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예수 생명 체험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일터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여를 3번 외치고 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 감당할 수 없어 넘치게 채우시고 구하는 것과 생활에서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힘들게 하여 주시고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여자들에게로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을 베풀고 주여 모든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자녀들의 편안함을 주여 신앙생활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게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흥미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곱은 몸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연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힘 잡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오 주여 특별하게 건강하게 하고 귀한 상명시의 선물을 받게 하시오 계속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를
주님 역사, 주님의 도우시고 역사,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여기 가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지만 간절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영적인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체험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녀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신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 앞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복음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픈 부분을 손을 대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환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악령의 역사로 정신이 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또 자유함을 억압받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거주하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번져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한 기도 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장님, 총회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곽인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수님들, 지도자들,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 개혁주의 생명사역이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변하게 하시고 교단이 변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국과 러시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조용하게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지막 때에 한류를 일으키신 하나님, 복음의 한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